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 성경 256면인데요. 제가 먼저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혜가 깊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상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부자하는 일로 부자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아끼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현지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의를 스스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수만 중에 즐거워하여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배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절망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식들은 의로서 모든 자가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죽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감사합니다. 여름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수련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특별히 WRC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 준비하시면서 함께 세계복음 흐름 속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누리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바수만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발걸음 아름답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날마다 응답받으시고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주 성경은 쉬운 겁니다.
그 쉬운 성경이 왜 내게 이렇게 안 들려지느냐? 내가 가진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씀대로 듣겠다는 마음만 있고 기도하면서 들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구암송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렘넌트를 선구암송 했어요. 세민이 계속해서 안 돼. 세민이 손 내려. 계속 들고 있는데 선구암송 해봐요. 일어나서. 손 내리고 손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이고, 예, 잘했어요. 계속 도전하니까 이제 계속 확신 있게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도요,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전해야 듣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같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여러분 같이 듣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 다 말씀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준 상태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만 잘 읽어도요, 얼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된 전도자의 발걸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제가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해요. 누구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가지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얼마큼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아서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 세계 복음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 아니, 세계 복음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서 세계 복음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근데 세계 복음화, 제가 늘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세계 복음화 전도를 모르면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정말 아는 자,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돼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이 육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계속 말했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옳다, 그르다, 맞다, 왜 그래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자꾸 어떻게 하면 결국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상처 있고 내가 자꾸 죽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아멘으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자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육신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말을 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범죄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로마서 3장 23절을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육신 세상에 좀 성공하고 아는 것들이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이 우리가 밝으면 밝을수록 선악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명백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또 모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하면서 어디서 걸리면 전부 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선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죄를 섬기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자꾸 악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확증된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31절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조금 뭐 잘못되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잘못하구나 이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이기겠으니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힘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나는 안 돼.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그러는, 복음을 알고 누려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요, 말이 이제 우리 늘 말씀드린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산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힘 얻고 말씀 받고 이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산 제사로 드리도록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예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삶 전체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청소하고 일하고 빨래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일하면서 그 심부름하면서 영적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암송하고 자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도 듣고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영적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오늘 보니까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환경이 다 정리되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다 바뀌고 우리 엄마가 바뀌고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도 있고 일도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문제 일어나고 사람 시비 붙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 있고 그러지 말고 딱 오면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뭐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로마서 12장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에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뭐냐라고 물으면 로마서 12장을 한 번만 읽으면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괜히 막 그냥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뭐 대단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고 목표를 놓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미션도 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거 막 하려고 뛰다가 이제 자기 믿음이 분량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지혜롭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돈 다 가지고 뭐 공부도 다 하고 그런데 가만히 사는 거면 정말 미련하게 살아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요 거의 다 서울대학교 나름대로 뭐 법관 뭐 아니면 판사 검사 이런 출신들입니다. 근데 말하는 걸 이 정치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미련한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그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며 시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만 결단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힘 다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결단 앞에서 우리가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겁내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냥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단해서 힘 얻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가 믿음의 분량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결단하고 힘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도 하고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렘넌트에게 이렇게 좀 시간이 있어서 전화했더니만 전화도 안 받고 답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불렀는지 여러분 알아요. 청년의 때 이 사실을 가지고 불렀다는 이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제가요. 저는 33살에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얼마나 내 마음에 저는요 막말로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아는 건 없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저는 반 미쳤어요. 그래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생각해요? 그때 제 마음에 뭐라 했다고요? 그래 나는 미쳤다. 나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미쳤다. 어떻게 하려네? 나는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 벌려고 여러 가지 다른 쓸데없는 거에 미친 거예요. 난 하나님께 미쳤다. 어떻게 하려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의 금식으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응답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야 붙들고 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압제당하고 우리가 또 갇히고 그래서 우리가 눌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복음 위에서 마음껏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사실은 제 얘기를 쓴 건데요. 제가 구원받아서 이 복음 몰라서 그렇게 다니다가 이 목사님 만나서 복음 알았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그냥 훈련받고 맞으니까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와서는 제가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얼만큼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지 못한 게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은 또 들은 척도 안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얘기 들으면 은혜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충동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을 놔두지 마시고 이 시대에 이 말씀 언약 붙들고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저는 몰랐어요. 훈련받고 있는데 이 집중 단어 나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아닌 말로 떼쓰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이래 정명주 장로님 여러분 아마 메시지 다 보냈으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 들어보세요. 그분이요, 이게 성공적인 삶을 그렇게 날개 돋친 데 살다가 어느 날 망해버린 거예요. 사업이 망하니까 아닌 말 쪽팔리잖아요. 내놓으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내놓으라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미국이나 갈까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사단이 막 공격하면 어떤 목회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니까요, 미국에 갔는데 누가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옛날엔 그렇게 대우하던 성도들이 전부 다 냉대하고 비양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다 이 복음이 지금 말하는 게 안 되면요, 남이 넘어지면 왜 이렇게 고소합니까? 그것도 잘난 척하던 인간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 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정명주 장로님에게 정은주 목사님이 내모냥 정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매일 새벽 3시에 하려니까 자기가 일찍 자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9시에 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새벽 3시에 기도해야 한다, 9시에 자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9시에 자는 이 모든 자체가 다 기도예요. 이게 24시예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찬송, 뭐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자기는 일어나서 찬송을 힘있게 부른대요. 여러분,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 힘있게 안 납니다. 남이 부르니까 같이 따라서 하죠. 근데 찬송을 선언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이 찬송되게 합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전부 다 회복해가지고요. 아니, 나도 물론 아는 후배이고 자기가 길러준 사람이지만 와서 서울에 오고 싶은 마음이 서울 와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너 나한테 돈 20억 빌려줘. 여러분, 20억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하고 사업 같이 할 때니까 20억 줘. 한 몇 번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은주 장님이 사업을 내놓고 하던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그죠? 정은주가 일어났다, 정명주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응답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돈 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삶을 살든 간에 똑같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아요. 제 인생은 지금 우리 장로님 여러분과 렘넌트의 마지막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40일 기도, 지금 새벽에 기도예요. 제가 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일을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일부터 또 하세요. 하다가 안 되면 또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모르면 지난주에 말했는데 우리는 노예 포로 속고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세상살이 한다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정말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한 20일 반쪽 남았으니까 꼭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줬는데 이게 한 번만 내가 딱 알아지면요, 그 다음부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이 남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 아무래도 간섭이 심하고 꽤 남편에게 그 이상 행동을 못 하잖아요. 불신자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야단 비슷하게 했어요. 집사님, 그냥 남편에게 매를 맞더라도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바른 소리 하세요. 그거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한 번은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예, 본인도 했어요. 하니까 사실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리 겁을 내고 미리 염려하고,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일 생겨. 이게 전부 내 염려, 내 생각인데 우리는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듣고 꼭 결단하고 힘없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하려면 망대 세우려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망대라고 이제 파수꾼은 이 시대 우리가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은 높은 데 올라가서 망대를 통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상령산 갔다 왔는데 상령산에 올라가서 부산을 채우던 동서남북을 보면 부산이 다 보입니다. 거기에 뭐 자동차 끌고 다니고 높은 아파트 살고 뭐 100평 살고 뭐 상령산에서 쳐다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려고 이 시대에 말씀 주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말씀 받았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아름다운 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망대를 세우는데 내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 망대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뭐 여러분 어디 빠지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핵심을 가니까 핵심에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잘 알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혼자 그랬습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한다.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거룩한 산 제사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를 참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어찌하든지 기도 많이 하고. 지난주에 제가 어느 성도님이 한 분 오셔서 저 뒤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그냥 올라가니까 기도하고 가겠다고 3층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를 만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써놨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기도 끝내고 제가 모양실에 있으니까 다녀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 좀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해도 된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조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훈련도 받았으니까 혹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제 접촉점을 찾아서 그 사람이 마음 열도록 이게 다 이제 전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다, 무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전해드릴까요? 전해볼까요?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딱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켜더라고요. 녹음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볼로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물론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이것밖에 정확한 게 없어요. 당신이 60, 70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다니고 다 해봤다. 근데 복음만 못 들어봤다. 이 말에 아무도 부인 못 하더라고요.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듣겠다고 그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전하면서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거 금요일 날 제가 철회 올 테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됐죠? 기다렸어요. 금요일 날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보내고 2시간 동안 메시지 했습니다. 이 친구가 잠을 그냥 계속 메시지가 생명의 말씀이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받았냐면 그 집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정말 무아지경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정으로 받으면은 자꾸 감정에 휘말립니다. 집사님, 방언 기도하신 거 좋고 그거 다 좋은데 앞으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더욱 냉철한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으로 딱 서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 제가 있는 동안에 같이 이렇게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데 시공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고 뭐 걱정되면 그거 뭐 할까 걱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면 알아서 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염려를 가지고 사자들이 우는 사자에 들어다니면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스리고 그게 맞는 것 같지요? 미안함이지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선교원도 세우고 서밋스쿨도 세우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렘넌트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 시대에 영적 망대를 세우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발판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되면서 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가는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만나는데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조금만 잘해주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저 사람 왜 그래? 교회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한 거는 여러분 틀린 생각이고요.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해서 내가 정말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조금만 가까이 하고 조금만 잘해주면요 다 바뀌어요. 이게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삶 속에서 7 미션의 망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7 미션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말이 7 미션 그러니까 7개 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세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 한다는 거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237이 나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237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다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면 계약이라는 말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만이 꼭 해야 할 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면 계약을 이렇게 미션을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이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나와 교회 현장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가문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안 해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완전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미래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뭐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배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보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40일 기도도 해보고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7 미션 망대를 세우라고. 이게 딱 세워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완전 우리를 이 미션 가지고 완전 우리를 보장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비밀의 망대, 미래의 망대를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3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결박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 칼로 양과 염소같이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시험도 들고 죽기도 핍박도 받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증인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정체성 가진 전도자가 되라.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다 복음이 증거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증인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핍박 그런 거 많이 받지 않아요. 받아봐야 조금 받는데 그거 힘들다는데. 말씀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하고 보이지 못하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 시대 전도자 만나서 이걸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비밀의 망대, 미래의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시공간 초월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지금도 계속 말해요. 성삼위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오늘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소리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우리가 믿음 삶 산다면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문을 열어 가시기 때문에 정명주 장로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에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고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10가지 발판을 얘기했는데요. 그의 성삼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발판이에요. 이 발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이건 뭐냐? 그냥 자꾸 들으면 알아요. 이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발판으로 내가 10가지 발판으로 딱 세워진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의 이 말씀을 고백을 드리면서 유 목사님은 여기서 모든 신앙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확인한 거예요. 저들어서 계속 들으면서 10가지 발판,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되는 게 혼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근데 어쩌면 혼자서 살아남는 게 더 훨씬 쉬울 수 있어요. 함께 할 땐 같이 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홀로 이걸 누리면 알게 돼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5가지 확신. 우리가 자신하자 그러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거 확인하니까 이게 확신은 있잖아요. 저는 너무 확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과 해나갈지 이거 제가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새벽기도 40일입니다. 함께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제가 말한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 흐름을 바꾸는 9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세계교회예요. 영적 흐름을 다 바꾼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지금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렘넌트들 집회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기록을 하잖아요. 메시지 떨어지면요 기록하는데 지금은 컴퓨터 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옛날엔 전부 썼거든요. 저는 이 쓴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메시지를 하면은 유목사님이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첫 번째 그러면 자꾸 부러집니다. 또 얘기하다가 둘째 그러면 일률적으로 자꾸 부립니다. 한국 세계교회예요. 메시지 듣고 그렇게 기록한 일이 없어요. 초등학생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62가지만 가지면은 제가 어느 나라, 어느 세계를 가든지 이 말씀으로 충분히 답 줄 수 있어요. 62가지. 자,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계속 말씀, 우리 배경이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너무 중요한 복음 훈련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자, 오늘 로마서 제가 16장을 봐야 하는데 16장을 안 봤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에 거기 보호자, 동역자, 시신 이런 많은 제자들 이미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거 다 준비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 땅의 능력, 미래의 후대의 능력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해소는 이 7가지 미션과 이 성삼위 하나님, 이 393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요? 땅에서 이걸 누려야 하니까 땅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2, 3, 7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기에 함께 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 준비했던 겁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오늘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를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래와 후대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주셨냐면 5천 미종족 살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답이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우리는 TCK가 답이에요. 와 있는 다민족이 답이에요. 이 속에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이 엄청난 복음 회복해서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준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24시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 일하면서 전부 기도돼요. 제가 미쳤죠. 저는 이거 몰랐을 때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생각하니까 자부세면 성경 암송하고 성경 붙들고 다니고 구역에 다니고 하니까 뭐 일하면서도 이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미쳤죠. 저는 뭐 내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친구야. 이 사람아 돈 가진 게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와. 날 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친구 없어요. 혼자 계속 그냥 우리 처남 보고 처남.
그냥 생각나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죠? 나와 함께하는 24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들었어요. 최고의 응답이. 그게 우리하고 전혀 관계하는 25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최고의 시간표가 돼요. 지금 같은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준비 거룩한 산제사들이며 모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들이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도들과 함께 전도대의 정체성 가지고 말씀 받았사오니 망대를 씌우며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 렘넌트, 우리 모든 미래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